오늘 꿈꾸는 종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꿈꾸는 종이라고 하는 말이 참 아름다운 말이죠. 뭐 누구든지 꿈을 꾼다. 그것은 참 아름다운 표현인데 그런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신분제 사회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사극을 보면 예전에 그 추노라고 있었죠. 그 노예 그 대길이 기억하시죠? 내 신분제 사회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꿈을 꿀 수 있을까? 여러분 종으로 태어났다는 건요. 애초에 자기가 무엇을 하며 살지에 대한 결정권이 자기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커서 무슨 꿈을 꾸고 뭐가 되고 싶다 이런 건 애초에 꿈을 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종들이라고 하면 그들이 꿀 수 있는 꿈은 사실은 딱 한 가지예요. 종의 신세를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다. 그런데 그 꿈을 잘못 품었다가는 어떻게 돼요? 자기 목숨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타고난 운명을 탓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종과 꿈은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꿈꾸는 종을 봅니다. 어떤 혁명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랑에 푹 빠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좀 진부하지만 사랑의 포로, 진부해요. 사랑의 노예 이런 표현 쓰잖아요. 물론 그들과 신분상 종이 된 사람들 사이에는 정말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러나 사실은 하는 행동만 보면 패턴만 보면 사랑의 노예도 종은 종이더라고요. 무엇을 하며 살지 결정권이 없어요. 상대방이 하자는 거 다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저희 아내랑 결혼하기 위해서 장인어른에게 애를 많이 썼어요. 네, 그 비싼 한국 시리즈 야구 그 결승 티켓 구해가지고 저희 장인어른 야구 좋아하시거든요. 인천 분이시라 SK 참 좋아합니다. SK가 그때 한참 잘 나갈 때인데 그 비싼 티켓을 친구들도 데리고 오셨어요. 심지어 저는 그 SK를 죄송합니다. 인천 분들 그 당시에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구단이 항상 SK만 만나면 깨져가지고. 근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김성근 만세, SK, 김광현 이겨라 막 불러. 상대방이 하자는 거 다 맞춰서 해줘야 돼요.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꿈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강의에서 굉장히 뜬금없는 질문이 나왔어요. 그 교수님이 학생들과 참 가깝고 존경받는 선생님이었는데 학생이 질문한 거예요. 교수님,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도사는 싫다고 하는데 교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1초도 안 지나가지고 바로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럼 전도사를 그만둬야지. 그때 저희는 막 사명감에 불타던 때니까 야 저게 신학교 교수가 할 말인가.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어차피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 말을 안 들을 수가 있겠어요? 단 그 사람보다 주님이 더 좋으면 가슴 아픈 이별을 택하더라도 부르심대로 사역하겠죠. 그러니까 좀 진부한 얘기 계속하지만 사랑에 빠져서 자원하여 종이 된 사람도 신분상 종이 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그들은 매일같이 꿈을 꾼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갖고 싶은 것, 그 선물을 어떻게 사줄까? 사랑하는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것 어떻게 언제 데리고 갈까?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내가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매일같이요. 자신을 위한 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그 사랑의 구속을 벗어나는 것을 꿈꾸지 않아요. 언제까지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머물러 있기를 그들이 꿈을 꾸죠. 제가 이런 얘기를 조금 쭉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읽어나가면서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꼭 사랑에 빠진 종과 같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로마서는 사실은 복음에 대한 설명을 가장 잘 해놓은 신약 성경 가운데 복음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로마서는 바울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잘 설명하려고 그런 의도에서 쓴 편지는 아니에요. 사실은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써서 누군가에게 자신을 어필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석 달 정도를 이제 겨울을 지나게 됐는데 그 겨울을 하던 사이에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로마서에 쓰여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을 보니까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로 가리라. 이 말씀들을 보면요, 바울이 세 차례에 이르는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유럽이 관문이 되는 지역들 두루두루 달리면서 복음 다 전했다는 거예요. 웬만한 지역인 복음 다 전하는 거예요. 이제 그가 복음 전하지 않은 지역들을 떠올릴 때 그가 마음에 품었던 지역이 어디냐면 서바나였습니다. 너에게 들렀다가 나는 서바나로 갈 계획이다. 서바나가 어디냐면 오늘날의 스페인인데, 이 스페인이 중요한 이유가 당시의 세계관에서 땅끝이라고 여겼던 곳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땅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죠?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당시 그 말씀을 받았던 사도들이 생각하는 땅끝은 다 스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먼 곳으로 이제 사역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역을 떠나려니까 아무리 자비량 선교사지만 사역의 후원 기지가 필요하죠. 지금까지는 안디옥 교회가 그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서쪽으로 더 멀리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비교적 동쪽에 치우쳐 있는 안디옥 교회는 필요할 때 그때 후원을 주기에는 너무 먼 거예요. 새로운 후원 기지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때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바울이 떠올린 거죠. 로마 교회를 바울이 떠올리면서 이 로마 교회가 자신이 스페인으로 떠날 때 새로운 후원 기지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이 편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는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들이 쭉 필요한 거죠. 그 당시에 참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에 대한 초대 교회들의 평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조차 배척을 당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 자신과 인연이 없는 교회에 자기를 도와달라고 얘기할 때 자기에 대해서 잘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기가 어떤 이력으로 예수를 믿게 됐고 지금까지 어떤 사역 감당했고 자기가 믿고 있는,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어떤 것인가. 그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 로마서가 신약 가운데 복음을 집대성한 책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는 어떤 의미에서 마치 한 교회의 파송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넣고 있는 이 바울의 신청서 같은 편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호의를 사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 로마서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로마 교회에 호의를 사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가장 먼저 소개한 말이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이제 이 21세기 한국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말이죠. 뭔가 주님의 종이다 그러면 야, 저 사람 거룩하네. 야, 저 사람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됐어. 그런데 1세기 이 바울의 편지를 받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와닿는 단어는 아니었어요.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둘로스인데 이게 묶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동사 네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묶인 사람이요. 그게 전쟁터이든지 아니면 노예 사냥꾼에 의해서든지 어딘가에서 잡혀가지고 묶여온 사람들이 둘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남의 집에서 품삯 받고 일하는 머슴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사로잡혀서 포로된 사람입니다. 노예입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그렇게 적절한 말은 아니죠. 그렇죠? 게다가요,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 사회 가운데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 불쌍하네 저 사람 어떡하 종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런 동정을 받는 계층이 아니라 경멸을 받는 계층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로마를 형성하였던 그 헬라 문화권 안에서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자유였습니다. 자유가 최고의 가치예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유를 획득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덕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돈 주고 자유민 신분을 획득하든지 아니면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무공을 세워서 자유민의 지위를 획득하든지 종으로 태어났으면 그는 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애를 써서 자유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에 의하면 무언가 노력이 부족한 사람. 네가 종으로 태어났으면 돈을 벌든지 나가서 죽도록 싸우든지 자유인이 돼야지. 아직도 종으로 남아있어. 이 노력이 부족한 것들.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는 책들 중에 이렇게 원어를 해석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이 헬라 사람들이 얼마나 종이라는 신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었는가. 헬라인들도 많은 신을 섬겼잖아요. 그 제우스를 비롯해서 많은 신을 섬겼는데 이 헬라인들이 신과 맺는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가 필로스라는 거예요. 친구, 사랑하는 친구. 그들은 신과 필로스지 절대 둘로스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얼마나 달라요. 우리는 주님의 종 되는 걸 기쁨으로 여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 주님의 종이라 그러면 저 사람 거룩한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가 섬기는 신이라 해도 그 앞에 종은 될 수 없다는 사고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돼야 돼요? 점수를 많이 따야 돼요. 후원을 일으켜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말로 자기를 설명했어야 옳은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설명이 많아요. 자신은 주님의 칭찬받는 사역자라거나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운 개척자라거나 후대의 길이 남을 훌륭한 편지들을 여러 쓴 명저자라거나 뭐 좀 낯간지럽지만 이게 사실은 다 바울을 서술할 수 있는 정직한 설명이에요. 이 설명 바울이 쓴다 그래서 누가 바울을 욕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 다 빼놓고 종을 경멸하는 문화권에서 나는 예수에게 사로잡힌 종입니다. 이 말을 처음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느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딱 한 가지 이유 외에는 없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부끄럽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정도의 자부심과 사랑이, 모든 사람이 부끄럽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정도의 자부심과 사랑이 이 바울에게 있었다 하는 말 외에는 설명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예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 더듬어 보시면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화상을 당해서 얼굴이 흉측하게 되신 엄마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엄마를 부끄럽게 여겨요. 엄마가 학교에 오면 막 싫어해요. 길에서 만나면 모른 척해요. 친구들이 막 보고 저 아줌마 얼굴 왜 저래 막 손가락질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자기 엄마인 거 밝히기 싫어서. 그런데 어느 날 자기 할머니에게 엄마가 왜 그렇게 얼굴이 흉측한 화상을 입게 됐는지 듣게 됩니다. 자기가 아직 기억도 못하는 깐난 아기 시절에 집에 화재가 나가지고 막 집이 불타고 사람들 다 죽게 됐는데 어머니가 저기 내 아들 있다고 살린다고 다른 사람들 다 말리 너 들어가면 너도 죽어 하고 있는데 다 뿌리치고 용감하게 들어가서 아이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몸과 얼굴에 흉측한 화상을 입게 됐다는 그 이야기. 아들이 할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엄마를 부끄럽게 여길 수가 없죠.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스럽게 우리 엄마라고 너희 엄마 얼굴 왜 그러시냐 나를 살리려고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갔다가 얻으신 상처라고 이렇게 이제 자랑스럽게 소개하게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시대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 모든 사람이 부끄럽다고 손가락질하고 경멸하는 신분이지만 그러한 종의 신분일지라도 그가 자기가 속한 주인에 대해서 남다른 사랑을 갖고 있다면 도리어 자랑거리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3절로 6절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니라. 아멘.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한 뒤에 자신이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해요. 자기에 대해서는 사실 좋은 소개 하나도 안 했어요.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소개해놓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자부심이 넘쳐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왕족이야, 왕족.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믿는 주님은 육적으로도 왕가에서 태어나신 분이시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최고의 주인이시다. 자기 주인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섬기는 주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자기 주인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와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지독히도 핍박하던 사람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다 박살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다메섹까지 원정 가서 그리스도인을 잡아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죠. 예수님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라는 존재를 이 땅 가운데서 지워버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태양보다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만나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 자리에서 알게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품는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경외라고 하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에요. 죽음의 공포.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뵈면 다 죽는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하나님 너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자가 그 앞에 서면 죽는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죄만 있어도 그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자기는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러 올라가는 길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냥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자고 말씀에 정통한 자였기 때문에 아마 그는 이러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그 자리에 벌벌 떨고 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만난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예상과는 다르게 자기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핍박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제 나는 죽을 줄 알았는데 죽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기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신을 그렇게 죽도록 핍박했던 자에게 자기를 선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시죠. 사람들은 이러한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울 같은 핍박자, 사도로 삼으신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 9장을 보니까 13절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실한 제자가 있었는데 주님이 그 제자에게 바울에게 가서 안수해 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때 이 신실한 제자가 주님께 대꾸하는 거예요. 주님, 저도 알 것 다 압니다. 소문 다 들었어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자는 악인입니다. 교회를 망가뜨린 자입니다. 성도를 잡아 죽인 자입니다. 이번에는 여기 와서 내가 붙들려고 하고 내가 잡혀 죽을 뻔했는데 그런 자에게 가서 내가 안수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아니야. 내가 택한 사람이야. 모두가 바울을 손가락질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이 바울은 교회를 망가뜨리고 성도를 죽인 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부끄러운 자신을 오직 주님 한 분만은 내가 택한 자다. 내가 택한 자다. 자랑스럽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자신을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 위해서 바울도 역시 기꺼이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경멸하는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자랑스럽게 자기의 소개에 가장 첫머리에 올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바울의 이 넘치는 사랑 때문에 그가 끊임없이 꿈꾸는 종이 됐어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어디에 가서 내가 전할까? 이제 3번이나 전도여행했는데 아직도 이 좋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제는 내가 어디에 가서 주의 이름을 전할까?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셨는데 아직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내가 가야 되겠다. 나라도 가서 예수님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서바나로 출발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땅끝으로 전도여행 떠나는 바울은 청춘이 아니에요. 로마서 16장에 아주 재밌는 기록이 있어요. 22절을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로마서를 더디오가 기록했다 그랬어요. 로마서는 바울이 쓴 편지인데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이 불러주면 더디오가 받아 적는 방식으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보통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헬라어를 잘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자기는 헬라어를 못 쓰니까 그러니까 번역이 되는 사람을 옆에 끼고요. 자기가 히브리 말로 유대 말로 얘기하면 옆에 헬라어를 아는 자가 헬라어로 받아 적는 방식으로 쓰여진 편지들이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쓰여진 편지인데 근데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학식이 풍성하고요. 자기 글로 이미 여러 건의 편지를 써서 보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왜 옆에서 기록하는 자를 앉혀두고 편지를 썼을까? 눈이 보이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바울이 일생 안지를 앓고 살아갔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이때는 이미 바울의 눈이요. 글씨도 더 이상 적기 힘들 정도로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악화가 됐다는 거예요. 몸이 그만큼 약해지고 나이도 이제 꽤나 든 거죠. 그런데 앞도 잘 보지 못해서 편지도 쓰지 못하는 자가 땅끝으로 여행을 갈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도 놀러가는 여행도 아니고 전도하는 여행. 가면서 어떤 환란, 어떤 박해, 어떤 위협이 있을지 모르는 그 여행을 눈도 잘 보이지 않는 노인이 계획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꿈꾸는 종으로. 몸이 부서지는 날까지 꿈꾸는 종으로. 예수께 받은 은혜와 예수를 향한 그 사랑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죽는 날까지 꿈꾸는 종으로 살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기 이제 동춘동에 있는 필그림교회 김영성 목사님 만났습니다. 바쁘게 살아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잠을 얼마나 잤냐 그랬더니 요새는 많이 잔대요. 많이 자는 게 몇 시간이냐? 한 5시간 잔대요. 원래는 한 3시간 정도. 그만큼 일이 많대요. 만나는 중에도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요. 그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니까 뭐 담임 목사님 할 일이 많겠죠. 근데 자기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모셨던 은퇴하신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의 일도 이 젊은 목사님 다 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운영하시는 복지재단이 있는데 이 젊은 목사님이 실무를 다 하고 또 그 목사님이 이사장으로 모신 단체도 있는데 실무를 이 젊은 목사님이 다 담당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바빠요. 자기 교회도 일이 많은데 자기 교회 목회하랴, 기도원 가랴, 또 뭐 복지재단 일 하랴. 정말 몸이 피곤하죠. 그런데요. 그쯤 되면 나 이제 그만두고 싶어요. 뭐 이런 소리가 나올 법한데요. 이 목사님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모셨던 그 은퇴하신 목사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서 몇 개 에피소드를 말해줘요. 누군가 교회를 떠난 성도가 있었는데 자기 욕을 그렇게 하고 떠났대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심지어 그 은퇴하신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 그 김영성 목사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목사하면 안 된다고 막 헐뜯고 갔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대요. 그 목사는 내 아들 같은 사람이니까 적어도 내 앞에서는 그 말 하지 마세요. 자기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정말 그대로 목회가 끝날 법한 큰 문제를 저지른 일이 있었다 그래요. 막 교회에 소문이 나려고 하던 차에 목사님 부르시더래요. 그랬더니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아무 말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리고 자기에게 날아오는 돌을 그분이 다 맞아주셨대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형님 제가 배우고 싶은 그런 교회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교회 갔으면 좋은 선생님은 만날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아버지는 만나지 못했을 것 같다고. 자기는 이 교회에 와서 아버지 만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시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버지를 위한 일이니까 더 잘 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잠도 잘 못 자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최고의 효도를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 좀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좀 짜릿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얘기 듣을 때 막 전율이 왔거든요. 이 내 아들 같은 놈이니까 내 앞에서 그 말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한 번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는 이 목사님이 그 은퇴하셨다고 하는 목사님께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죠. 그분도 우리의 허물을 다 가려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딱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이라도 여기 앞에서 정말 하나도 빼놓지 않고 우리가 했던 말들, 품었던 생각들, 갔던 곳들, 행하였던 일들 다 낱낱이 여기에서 공개된다면 버티고 서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만 터져도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던지면서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인간이야?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 자기의 피로 덮어주신 거예요. 여기에 그 집사님 오셨을 텐데 어떤 집사님이 저희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만 아는 일이에요. 제가 그 몇 달 동안 참 오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남의 교회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저희가 겪은 일인데, 저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악소문들이 막 퍼져나가고, 정말 얼마 전까지 기쁘게 만났던 성도님들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한 소문들을 막 돌리신다고 할 때,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너무 밉더래요. 근데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어떤 이제 이미지를 보셨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를 여기서 막 돌을 던지는데 예수님이 그 등으로 다 맞아 주고 계시대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요, 그냥 저는 딱 한 가지 생각했어요. 그렇지, 내가 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여러분, 저에 대해서 어떤 악소문이 돌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악소문이 없다고 해서 제가 실제로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사람 다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들춰내면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돌 맞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보혈로 우리를 다 덮어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 7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사랑 다 받았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 핍박하고 그분의 마음 아프게 했지만 그분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다 흘려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대적이 우리의 지난 죄를 자꾸 들춰냅니다. 하나님 앞에 참소해요. 저놈은 지옥 갈 놈이라고. 지옥 보내셔야 된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내가 덮어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주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물어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바울과 동일한 사람, 바울과 동일한 은혜를 주님께 얻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바울과 같은 꿈이 있는가? 사람에게 참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자기 몸을 축내가며 그렇게 꿈을 꾸며 사는데 우리 안에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신 주님을 향한 꿈이 있는가? 날마다 예수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꿈이 있는가? 날마다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고 싶은 그런 꿈이 있는가? 바울과 같이 우리 노년에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도
예수님 생각할 때 내가 나의 땅끝으로 달려나가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꿈이 있는가? 제가 참 좋아하는 선교사님 말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김재희 선교사님이라고. 시리아에서 사역하시다가 시리아에 내전이 일어났어요. 내전을 직접 겪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서 현장에서 버티다가 이제 요르단으로 넘어가서 난민사역 시작했어요. 내전을 겪고 난민사역을 치르면서 5년 만에 완전히 탈진됐습니다. 온 가족이 다 마음과 육신에 큰 병을 얻었어요. 초등학생인 큰아들이 방광염에 걸렸는데 이유가 딱 하나예요. 이 선교사님이 너무 훌륭한 분이라 자녀들을 현지인과 똑같이 기른다고 현지인 학교에 보낸 거예요. 다 무슬림들만 다니는 학교에 예수 믿는 동양인 아이 둘 가니까 이건 완전 대놓고 표적이에요.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고 괴롭힘 당하는지 아이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손을 못 드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방광염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뭐 방광염만 걸렸겠어요.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마음과 몸이 다 망가져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온 가족이 치료받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옵니다. 1년 동안 안식하고 치료받기로 하고 들어왔는데 딱 한 달 만에 다시 나가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혹시 체류비가 없어서 문제가 생기셨나? 만났습니다. 형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돈을 마련할 테니까 한국에서 좀 더 있다가 가세요. 근데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5년 동안 선교지에서 겪었던 일들을 눈앞에서 파노라마처럼 다 지나가게 보여주시더랍니다. 그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던 그 장면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끝에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제이야, 네가 지금까지 당한 모든 고난 다시 한번 당해서 거기에 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너는 그렇게 하겠냐? 네가 지금까지 당한 고난 다시 한번 당해서 거기 교회가 세워지면 너 그리 하겠냐? 선교사님 그 말에 아멘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자기와 가정이 당한 고난에 몸과 마음 다 무너졌지만 가장 사랑하는 주님이신데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너 고난당할 수 있겠냐? 그 순간 다시 주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의 꿈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 가서 3년 만에 지금 고아와 과부를 위한 건물이 시작이 됐어요. 다 센터를 짓고 거기서 이제 몰래 예배를 드리십니다.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제가 두 번째 개척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부친은 개척교회를 2번 하셨어요. 교회 건축 2번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가난하게 자랐어요. 저희 또래 중에서 드물 정도로. 개척교회 목사가 돼서 내 가족을 비참하게 만드는 건 정말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2005년에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도 깨닫게 됐고 그 죄를 덮어주신 주님 앞에 내가 못 드릴 것이 없겠다 하는 것도 깨닫게 됐을 때 주님이 저에게 개척하라 하셨을 때 제가 피할 수 없었어요. 첫 번째 개척했습니다. 개척한다 그러면 도와주지는 못해도 격려는 해줄 줄 알았는데 진짜 가까운 사람이 개척을 하니까 염려가 됐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격려를 받지 못했어요. 첫 번째 개척할 때 온 가족이 다 반대했습니다.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 다 반대했어요. 네 나이에 자식도 있는데 무슨 개척이냐? 너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냐?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그렇게 개척하고 싶으면 1년만 더 하고 가. 그럼 내가 1억 줄게. 여러분 1억이 그렇게 소중한 돈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요, 그냥 제 마음 안에 꿈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아주 소박한 꿈이 있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기회를 봐가면서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못 받을 것은 피해가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분이 무슨 말을 하시든지 정면으로 부딪혀서 나는 끝내 순종하고 말겠다고 하는 소박한 꿈이 있었어요. 둘도 생각하지 않고 개척했어요. 그러면서 5년 4개월 정도 공식적인 소득이 없이 그렇게 아내와 함께 믿음으로 씨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개척
시작됐어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 함께 계시네요. 제 마음 그리 다르지 않아요. 제 인생에 이제 두 번째 개척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두 번째 개척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제 마음에 새로운 꿈이 들어왔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꿈이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주의 몸된 교회가 아프니까 성도들이 아픈 걸 봤어요. 아, 교회가 아프면 성도도 이렇게 아픈 것이구나. 사실 저희 궁극적인 소망은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일을 하는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근데요, 교회의 아픔을 볼 때 교회가 아프면 성도도 이렇게 아프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더라고요. 성도가 이렇게 아프면 하물며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얼마나 아프실까. 이 땅의 선교 역사 130년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때가 없지만 그와 반비례하여서 교회가 이렇게 길가에 버려진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짓밟혔던 때가 없지요. 사람들이 교회와 목회자로 인하여서, 목회자들의 기행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탐욕과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삶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조롱해요. 그 화살의 끝이 성도 개인과 목회자 개인과 교회 개별 처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가요. 너희들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없는 분이고, 너희들 하는 거 보니까 예수가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렇게 자기 이름이 조롱당하고 모욕당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꿈이 생겼습니다. 이 땅 어딘가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세워질 필요가 있겠구나.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지만 많은 교회들과 비슷하나 좀 더 큰 교회가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걷지 않은 교회와 길과 다른 길을 걸을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조금은 특별하고 다른 교회, 그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목사도 장로도 헌금 많이 낸 사람도 봉사하다가 뼈 다 상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세상에서 권세 있는 사람도 고관대전 교회 안에서 왕노릇할 수 없고 오직 온 교회가 주님의 뜻을 겸손하게 묻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찍어 양산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조금씩 바꿔내는 그런 변화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많은 교회가 교회의 건물을 자랑하고 증축한다고 얘기할 때 건물보다 더 위대한 성도들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 교회는 이 건물 어디에 있는 아주 삐까번쩍하고 잘 지은 몇 층짜리 건물이지가 아니라 그 교회에 내가 아는 어떤 성도가 있지. 참 훌륭하고 신실한 크리스찬 집사가 있지. 그 교회 정말 좋은 교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아멘. 온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눈물이 있는 곳에 오는 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선교사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힘껏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서 열과 정성을 다하여 곳곳을 누비며 세상을 회복하는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성도 땅에 이와 같은 교회 3개만 있으면 성도는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 10개만 있다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아낌없이 청지기의 마음 곳간을 크게 열고 정말 빚을 져서라도 주님의 일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뜨겁게 만들었던 주의 복음을 온 성도가 마음으로 받아서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자원하여 모든 성도가 함께 꿈을 꾸는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 꿈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제 개인의 꿈을 반납할 것입니다. 제 개인의 영달과 생활의 안락함과 제가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목표들에 대하여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그것을 다 드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와 믿음으로 도와주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글도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명령하셨던 땅끝으로 달려가려고 하고 있는 이 꿈을 꾸는 노사도 사도 바울, 그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기에 스스로를 그 비참한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오직 주인 되신 그리스도만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러면서도 그렇게 기쁘게 마치 꿈을 꾸듯이 그렇게 달려가는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도 주님이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의 감격이 있다면 이제 우리 각자의 꿈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남은 인생 무엇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죽는 날까지 꿈꾸는 쪽으로 그렇게 살아가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 주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을 위하여 새롭게 꾸고 있는 꿈이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이 상하고 노년이 되어 그 자리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어도 되는 그 시점에도 주님을 위하여 친히 땅끝까지 달려가기를 소망하였던 그 사도 바울과 같은 뜨거운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주를 위하여 나의 꿈을 다 반납하고도 오히려 기쁨으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는 그 기쁨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주여, 받은 사랑과 은혜는 동일한데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이 여전히 내 개인의 영달과 내 개인의 자랑과 내 개인의 꿈뿐이라면 주여, 주의 복음 앞에서 다시금 나를 돌아보며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의 죄를 가려주시고 나를 참소하는 자들 앞에서 내 핏값으로 산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기쁘시기 위한 꿈을 꿀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주님, 새로운 교회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표가 똑같은 많은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일을 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주인 되시는 삶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좋은 청지기가 되는 복음으로 충만한 그런 특별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목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지지 아니하는 꿈으로 오늘 이 시간 생겨 주시옵소서. 참교회가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첫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똑같은 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 중에서 조금 더 아버지 하나님 크고 규모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눈여겨보시는 다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꿈을 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건물보다 위대한 성도를 자랑할 수 있게 하시고 변화된 성도를 자랑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물을 더 축축하고 늘리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이요 우리 바다를 덮고 같이 영원을 경배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온 땅이 가능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하박국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실어되고 성취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에 설정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조건 목회자님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상처를 아버지 하나님 주제에 대한 불신을 심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왜 아버지 하나님 개인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을 갖고 사는 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을 영광하고 계시다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몸에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원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이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죽는 날까지 꿈꾸는 자로 살다가 죽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부딪힐 때 나 자신의 꿈을 위해서만 살아가던 자들이 스스로 종이 되는 마음으로 나 자신에 대한 꿈을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을 위한 선한 꿈을 꿀 수 있는 자들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역사가 이 참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참교회가 다 함께 주님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 기쁘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꿈을 꾸며 온 세상 곳곳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진하며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복음이 없는 것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실 만한 특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첫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은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 드렸사오니 들을 때도 헌금이고 쓰일 때도 헌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지혜롭게 잘 사용되었습니다. 오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되 이 한 주간 머리카락까지 다 새신바 되었다고 말씀하신 주의 따뜻한 손길로 저들의 삶을 친히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첫 예배를 함께 드린 모든 참교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인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